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 무엇을 빗대어서 하는 말일까요?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요? 네, 안 나가 성도. 하나님은 믿지만은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점점 그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조사였는데요, 그 중에 한 50%가 그 마음에 내가 기회만 되면 다시 교회로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교회를 자기는 나가고 싶어서 교회를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오늘 이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을까? 교회를 안 나가면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이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요, 점점 많아진다는 거, 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을까요? 어쩌면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그들이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불신과 또 상처를 입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요.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은 악하지만 교회의 소망은 교회에 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점심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진지한 질문 좀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여러분 유일한 소망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닌 것 같네요. 진짜 그냥 딱 교회 생각하고요, 이 시대를 생각하고 정말 교회가,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자,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 바라십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나요? 네,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벌써 몇 년 됐죠? 네? 몇 년요? 68년요? 이야, 정말 오래됐습니다. 68년 동안 주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커가고 또 성장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앞으로 미래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죠? 예배가 살고 기도가 뜨겁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랑의 뜨거운 수고가 있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런 교회에 대한, 이런 교회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까? 주님이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모든 희생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금곡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비전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나 몰래라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뭐가 나고요, 문제가 있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분명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을 우리는 항상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되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내 영향력을 지켜 세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마치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듯이요, 깨끗하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그런 성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깊이 묻어 있는 세상적인 요소를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깨끗해집니다. 교회가 정말 깨끗하고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아직도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마음의 소원은 잘못된 소원일 겁니다. 여러분 집 청소도 마찬가지. 집의 청소 너저분하게 있는데도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봤는데 어이구 너무 너저분하고 정말 지저분해요. 더러워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제 치워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청소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저는 성령께서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교회를 향한 정말 우리 교회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씻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주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취하셨을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여전히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왜 채찍을 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채찍을 들지 않겠죠. 주님은 어떤 성전을 원하셨을까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도 듣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 성전은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이전에요,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죠. 스룹바벨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비록 외형적으로는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전보다 더 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뭡니까? 성전을 바라보면 사모함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이 성전이죠. 여러분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시고 성전에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이유는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매상들의 상을 다 쫓으시고 돈 바꾸는 상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아주 과격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우리 주님은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죠. 주님은 참고 참으셨죠. 주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아주 과격하고 아주 거센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미 들어가기 전부터 주님은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요, 곁에 있는 사람이 물건을 막 집어 던졌어요. 물건을 막 집어 던졌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왜 그러셨을까요?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요. 자, 시작. 되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는 집인데,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곳인데 그곳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하신 책망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에 그 당시에 온갖 가증한 것과 기득권을 챙기는 이 지도층들, 그리고 성전의 파괴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는 이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도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원래 율법대로 돈을 짐승으로 바꾸어 주는 일은요,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 차원이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요, 성전에서 파는 짐승, 그 짐승만 제물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파는 짐승만 제물로 사용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돈을 그 짐승으로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값을 높일 수 있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통해서 폭리를 취했음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시장 바닥이 되어버린 그 장소가 바로 이방인들의 뜰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어.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시장 바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곳에 막 돈이 오가고 짐승 소리가 나고 온갖 안 좋은 시장 바닥이 되어버린,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기능들을 완전히 상실해져 버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들이 성전에 나온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인데 바로 그것을 착취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착취도 있겠지만은 그곳이 이미 시장 바닥이 되어버린 이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더럽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것이 아닌 내 마음에 다른 것으로 내 마음에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몸을 더럽히면 내가 멸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인데 이 교회 어떤 인간적인 어떤 욕망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교회로서의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그저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요즘 신령주의가 교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령주의가 무엇입니까? 자기 합리적으로 자기 생각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유용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가야 되죠.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성을 지켜나가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영적인 위엄과 영적인 권세가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죠.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대문이 있습니까? 네, 겟세마네 기도 장소가 있죠. 저는 작년에 우리 교회 재작년도죠. 교회를 다 지으면서 교회를 바라보고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 교회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역시 참 감사하게도 그런 장소가 만들어졌고 누구든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요. 정말 내 마음에 날마다 거룩성을 그리고 우리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성전에서 보여주신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다 일일이 다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의 기능입니다. 상처받는 곳 교회 아니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 상처 주지 말고 상처 받지도 말자. 그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교회가요 상처받는 곳이 돼버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교회가 돼버립니다. 가나안 교회. 오히려 교회는요 세상의 더러운 것을 씻는 그런 영혼의 세탁소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한다면 정말 우리는 교회가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힐링, 그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주님께서 오늘 고쳐주신 이 힐링은 근본적이고 또 완전한 힐링인 것입니다. 그 영혼까지 고쳐주시는 바로 힐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청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오히려 고통당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되죠. 여러분,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마음을, 아파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교회에 가기만 하면 나의 영혼이 씻음을 받는다라는 이런 어떤 확신과 또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를 맛보셔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숨통이 좀 터지고 좀 영혼의 기쁨의 샘이 터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함이 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누구든지 이 자리에 들어오기만 하면 영혼의 안식과 힘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곡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한번 보십시오. 성전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15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어린이들의 노래와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전에서요.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이 어린아이들의 목소리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요, 그런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정말 이렇게 청하게 들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들은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그들은 순수합니다.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나옵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약자입니다. 어린이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약자이죠. 그래서 어른들이요, 힘으로 눌러버리면 상처를 받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분명히 인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는 어린아이들이죠. 근데 어른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확 눌러버린다면 그 아이들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성전에서 그들이 찬송을 하니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요, 왜 크게 소리 지르냐고 막 몰아세웁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8편 2절을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시편 8편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무엇을 세운다고요? 권능을 세우시며. 권능,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세우시겠다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보잘것없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을 잠잠케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고 영혼의 맑은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많은 세상적인 복잡한 것들로 내 마음이 얽혀져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 교회에 쉽게 끌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치기 쉬워요. 내가 지금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는 것이라면 멈춰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어린아이들은 상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의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영화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요만한 꼬맹이 아이들 4살, 3살 이렇게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모습 보면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얼마나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는지, 저는 그 작은 아이들의 찬양 소리를 통해서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저는 받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아는 체하고 똑똑하고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 분노하시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실 때 어떻게 분노하셨을까요? 저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했을까요? 아마 얼굴이 빨개지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한 시대인지요.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은 우리 금곡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누구든 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 누구든 와서 주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더 이상의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새생명잔치를 앞두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너무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너무 골몰하지 않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속입니다. 그 마음 중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귀한 분들을 다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바르게 기능하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은요, 누구만 받으셔야 합니까?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우리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죠. 나 자신의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이렇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즉각적으로 멈추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더불어 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가 찬양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있죠? 그 찬양 좀 같이 좀 드리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충성아, 너 할 수 있니?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의 삶이 모나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된 교회를 바꾸시고 정말 청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로 이 시대 가운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